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아주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우상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것을 다 파쇄시켜서 온전한 저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우상 숭배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나는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시간을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온전히 내 영이 하나님께 매인 바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알지 못하는 저의 죄악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에서 제가 벗어나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바로의 앞에 선 장면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바로라고 칭하는 것은 그 당시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파라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그곳은 정말 무수한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이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 곧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반드시 모세는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로는 별로 시덥잖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는 요술사들을 불렀고요. 똑같이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단 마귀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하게 영적으로 분별함이 없으면 그 놀라움에 취해서 그 놀라움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끝에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술사들이 부른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술사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2명 이상을 불렀다는 의미죠. 요술사들을 부른 것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과시하는 것입니다. 너 지팡이로 지금 뱀이 되게, 요게 이런 애들 이미 널렸어 라면서 바로가 이러한 일들을 보고서 콧방귀를 뀌는 이유가 이미 이집트에는, 이미 애굽에는 그러한 요술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떡하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전부 삼켜버리게 됩니다. 주술적이나 샤머니즘 관적으로 본다면 더 큰 힘에 굴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다 먹어치웠으니 더 큰 힘이구나 라고 느껴야 할 텐데, 그렇게 주술적인 게 이곳에 만연해 있어서 그 의식이 강하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바로는 어떡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이 설교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바로와 애굽에게는 심판을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것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대대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애굽의 재앙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축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세우다,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왕으로 추대했다,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을 때까지 살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려두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을 때까지. 그럼 이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바로에게는 완악을 주셨습니다. 그 주권은 이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를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됨이고요. 개구리가 땅을 덮음이고,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됨이고, 파리떼가 온 애굽을 덮고, 모든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퍼지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애굽 땅에 내리고, 메뚜기가 오고, 그 다음에 흑암으로 덮고, 그리고 사람과 가축의 천난, 장자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심, 왜 바로를 죽이셨을까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은 무수한 신들로 음란을 행했던 곳입니다. 그러한 범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박살내십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긴 신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다산과 부활의 신인 헥트입니다. 그리고 파리떼는 하트콕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수호하는 신은 아피스와 하트로이고요. 병을 치료할 신은 이모텝이었습니다. 하늘의 신은 누트였고 태양의 신은 라였으며 생명을 주관하는 신은 오시리스와 이시스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관장하는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었고요. 신으로 모신 개구리는 그들에게 해가 되어서 엄청나게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되고요. 신으로 모신 파리떼들도 그들에게 해가 됐고요. 가축의 수호신은커녕 가축들이 다 죽어나갔고, 병을 고치기는커녕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다 악성종기가 퍼졌고, 하늘의 신 누트는 우박을 막지 못했고요. 그리고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는 흑암을 이기지 못했고, 생명을 주관하는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장자의 죽음을 그저 방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행하시는 동안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아무런 존재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시고 하나하나 격파하셔서 보이신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집어삼킨 모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전체의 정신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 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러한 신들이 같이 함께했던 것이 애굽인데, 이러한 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부 다 격파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수하에 있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몇 가지를 흉내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어요. 하지만 동일하게 행하다가 자기들도 이 재앙들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굴복하여서 바로에게 결국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뿐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는 내보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러나 모든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은 애굽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애굽은 굉장히 막강한 민족이었고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으뜸인 자가 바로 이 바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바로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왕인데 이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430년 동안 이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바로의 입장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오기가 막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바로에게 이 재앙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온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도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우상.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면서 요술사와 같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는 자기의 우상. 자기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완악함에 동참하여서 바로를 우상화했던 그 신하들과 같이 우상 섬김. 내 스스로가 재판관과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교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버리는 이 바로와도 같은 자기의 우상 섬김. 내 안에 수많은 우상 섬김으로 온전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가 의지할 신이라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내가 의지할 곳들이 많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은 점점 굳어가는 진흙과도 같이 완악하여지고 단단하여져서 결국 멸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상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함으로 바로도 이야기합니다. 장자만 내보내라. 가축만 남겨라.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타협하려는 모습도 계속 나타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러한 우상들을 하나하나 격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크나큰 시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겪는 고초와 시련이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삶 곳곳에 숨겨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표적을 지금도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을 지켜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다 지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로마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구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좋다라면서 내게 무엇이 부족하다라면서 차라리 이러면 좋았을 법했다라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긍휼하게 여기실 수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일에 나를 완악하게 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만큼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랬지만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랄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완악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심으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과 또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혹시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하셔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이 없고 내 마음이 계속 메마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혹시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재앙처럼 나는 이제 바로와도 같이 버림받아서 내가 이제 재앙을 받는구나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와 같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사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 애들에게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우리 속에 가증한 것들을 일깨워 주시면 즉시로 순종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제가 온전해지겠습니다 라고 선포합시다.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이끌어내시듯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운 상황과 죄악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